오늘 노아의 후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하여 1절에 아벨이 아니라 왜 셋을 썼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4절에 노아의 아들이 셈함 야벳인데 그 5절부터는 야벳함 셈으로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의 그런 족보가 기록되게 된 것이다. 그런 순서로 셈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유다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르우벤이 장자이지만은 그는 타고난 우위죠. 유다 나라에서의 장자의 권리는 갑절의 그런 권리임에도 왜 르우벤은 그다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 이것은 구원의 선택이 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 그런 사역의 의미에서의 선택은 타고난 우위가 아니라 타고난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만이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 그런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후손이라고 제목을 정하긴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일단은 거기가 노아의 후손 셈함 야벳에서부터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후손들 이름이기 때문입니다만은, 오늘 이제 역대기 족보에 대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대기 족보는 물론 족보입니다. 족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족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족보만 아니라 우주와 전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 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주목을 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9장까지 보면 역대기 족보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저도 모르고. 역대기 족보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논평, 성경에서 9장까지 개인적인 논평, 말하는 평가, 개인에 대하여 언급하신 부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파 전체, 말하자면 집단이면 지파죠. 집단에 관해서 논평 혹은 평가하신 두 부분이 있습니다. 9장까지. 그러면서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먼저 개인에 대한 논평이 나옵니다. 그 부분과 집단에 대한 논평 두 가지를 말씀드림으로써 이 개인의 이것을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의 족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의 논평에 대해서 역대상 4장에 보면,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는 유명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에 대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물론 이제 역대기 오늘 23절까지 해서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1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오늘 언급하는 이제 역대상 4장 9절 이하의 야베스를 언급하고 있지만은, 그때 4장쯤 가서 더 구체적으로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먼저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논평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개인이잖아요. 유다의 후손이거든요. 야베스 개인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시는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 역대기 9장까지 보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베스가 대단히 위대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야베스를 왜 자꾸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있는 훌륭한 분을 띄우는 것은 뭐 잘못됐다 틀렸다 말하고 싶지는 않으나 성경이 유명하게 성경이 위대하게 그러면 우리가 위대하게 받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기독교 서점에서 유명하면 유명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것이 성경에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위대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해질 때 위대해진다는 것이지 전국 교회가 유행처럼 야베스의 기도라고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야베스에 대한 기도 뭐 별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30년 동안. 물론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 그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야베스를 너무 위대하게 띄우는 야베스의 기도 이런 기도가 성경에 1~2개가 있습니까?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잠자고 가만히 있다가 기독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20년 30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떠들 유명한 목사가 쓰면 유명해진단 말입니다. 무슨 너무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언젠가가 아니라 4월 마지막 주간에 이사 26장을 통해서 심지가 굳은 자, 견고한 자 뭐 그런 제목을 통하여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사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하지를 못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도무지 참 나는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지 머리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 가슴에는 어떤 자기 정체성 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성령 그 속에 다 성령이 있는데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은 어디가 앉아있고 뭐 유행하는 거 유명한 베스트셀러에 철학에 꽂혀가지고 뉴스에 그렇게 꽂혀가지고 바람 부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이제 야베스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 내가 일부러 안 하잖아. 일부러가 아니라 별 뭐 할 의미를 못 느낀단 말이야. 성경에 있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일단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 목사들이 말하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잠깐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개인적인 논평에 대해서 야베스가 있으니까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엄마가 야베스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름을 야베스라 했죠. 야베스라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수고라는 의미예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 여러분 당시 약 3,000년 전 4,000년 전 유대 세계에서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라든가 아니면 유다라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무슨 사울을 무슨 바울을 무슨 시몬을 베드로라 한다든가 유대 사회에서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었어. 이태희라 지었는데 이태희가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너는 수고다. 기분 좋겠어요? 왜 수고가 나왔습니까? 수고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마에서 땀이 흘러서 수고하여야 네가 네 양식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수고라는 말,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거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수고라는 의미는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인간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된 의미가 수고란 말입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야베스에 와가지고 그 엄마가 그 이름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영광이다, 뭐 소망이다, 뭐 기쁨이다, 뭐 예수다, 뭐 천국이다, 내세다, 믿음이다, 뭐 여호와 샬롬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약속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음이라 했을 때 유대 사회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그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100% 직결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생이나 삶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수고라는 말은 야베스가 나면서부터
더 말하자면 운명처럼 가지게 된 거예요. 수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뭐 수고로 인을 낳았다 했을 때 산고가 너무 심해서 그랬는지 그 우리 사정은 모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안 말씀 안 하니까. 아니면 가정이 그때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애가 들어선 거야. 그래 나니까 젖을 물릴 젖도 안 나오고 우유도 살 길이 없고 그래서 뭐 너를 수고 뭐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아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고라는 말은 갓 태어난 아들에게 붙일 이름으로서는 긍정적이기보다는 약간 무거운 의미가 있다. 완전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약간 무거운 감을 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이름이면 분명하다 말입니다. 그걸 말하자면 야베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에게서 금방 태어나서 젖을 딱 물고 있는데 내가 너를 수고로 낳았습니다. 말하자면 네 이름을 수고라 이렇게 정했을 때 그 갓난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귀가 열렸겠어요? 뭐 듣는 귀가 있겠어요? 말할 수 있는 말이 있겠어요? 엄마 나 그 이름 싫어. 말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이 야베스다, 수고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철 들면서 5살이나 됐을까? 7살이나 됐을까? 초등학교나 들어갔으니까 그때쯤 되면서 서서히 영우란 이름이, 해나란 이름이 또 이런 이름이 그런 뜻이구나. 그때서야 뒤에 점점 어렴풋이 조금씩 알게 됐겠죠. 알게 되면서 엄마가 날 낳을 때 굉장히 수고하셨겠구나. 그래서 날 이렇게 지으셨겠구나. 아니면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잘 풀릴까? 수고롭게 풀리게 될 것인가? 했을 때 그 어려서부터 이 의미를 알기 시작했을 때의 야베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베스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야베스라면 그런 엄마의 이름을 지음받은 야베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드린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야베스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어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무게감 있게 내게 이렇게 비중 있게 이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수고를 넘어서서 수고를 벗어나서 이 또 수고를 하더라도 수고를 이겨서 땀 흘려서 그야말로 양식을 얻고 수고를 얻어가지고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수고를 통하여서 기도의 수고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동적으로 그런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베스가 이제 철이 든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뭐라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뭐라고? 근심이 없게. 이 두 가지 약간 부정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히브리어에는 그 어머니가 9절에 수고라고 하는 그 어휘와 야베스가 기도할 때 나로 환난을 벗어나 했을 때 벗어난 의미가 수고나 벗어난 의미가 같은 어휘예요. 이게 어머니가 수고라고 지었는데 자기는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줘. 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면 이런 무거운 무게감에서부터 말하자면 이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운명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운명을 이기게 하소서. 뛰어넘게 해주소서.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야베스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거 아닙니까? 왜 야베스를 자꾸 위대하다 그럽니까? 야베스는 자기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설교를 하자면 이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 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서 기도한 사람이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땅도 3,000평 만평 사고 말이죠. 기업도 일구고 연매출 1,000억 5천억짜리 하고 1조 클럽 찍고 말이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 그런 성경의 해석이 무슨 방법이냐면 인본주의적이에요. 그 베스트셀러 됐잖아.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걸 은혜롭게 생각하거든.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잖아. 그걸 은혜라고. 이 사람이 한 기도가 은혜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이 야베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빌립보 1장 29절에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로 그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케이스들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의 환난이라는 단어는 9절의 수고로 번역된 9절과 10절의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그 어머니가 지어준 수고라고 하는 이름의 뭐라고? 영향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벗어나서 응답과 축복이 뒤따르게 되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지금 뭘 말씀드렸습니까? 9장까지 있는 역대기 족보에서 개인사에 대한 하나님의 논평. 특별히 누구를 들어 이야기했습니까? 야베스를 들어서 논평을 한 것입니다. 그만할까요? 그래도 갑시다. 두 번째, 집단에 대한 논평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대상 5장에 보면 누구냐 하면은 대상 5장 18절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뭡니까? 요단 동편 땅, 아모리 왕 시온과 모압 왕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모리 왕 시온과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달라고. 그 지파가 누굽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예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18절에 약 4만 7천 명이 19절에 하갈, 여두루, 나비스, 노답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전쟁이 벌어졌죠. 두 지파 반만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는 외적의 침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수르로 끌려갈 때도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끌려갔고,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중에 20절에 그 전쟁에서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하게 됩니다. 대승을 한 것을 성경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집단에 대한 평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대승을 하게 됐는데 대승을 하게 된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래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 전쟁에서는 요단 동편에서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 첫 번째, 일단 5장에서의 첫 번째 전쟁에서는 대승하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자, 의뢰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2절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죠. 패배한 적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그래 요단 동편이죠. 그 땅에 거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역대기는 유다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중에 루벤, 갓, 므낫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12지파 가운데. 처음에는 승리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당연히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22절에 저희가 승리한 그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뭐냐면 그 땅에 거하여, 그 땅이 뭡니까? 요단 동편이죠.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사로잡힐 때까지가 뭡니까?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몽땅 잡혀가던 BC 722년 이전에 일어난 승리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응? 언제적 전쟁이냐? 사로잡히가기 전에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논평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논평을 설명드리는데 26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26절에 지금 5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왕 불에 이제 아수르한테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세월이 지났죠, 이미. 세월이 지났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뭐라고 말해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갔다는. 그래서 아수르 땅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핫숫가에 옮긴지라. 아수르로 끌려간지라 저희가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뭐요? 사라져. 아홉 지파 반이 사라졌잖아요. 지금도 어디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같은 5장이에요. 같은 5장에 한 집단을 표본으로 하나님이 표본 삼아서 이 집단을 평가하는 거죠. 개인은 아까 야베스고 집단은 길앗이 아니라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처음에 사로잡혀가기 이전에는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기도함으로써 승리했다는, 말하자면 처음 출발은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80년 이전처럼 한국교회가 기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 2026년, 2022년, 2023년, 2020년도에 문재인 때 영상예배 하라 하러 문 닫으라 그러가 다 문 닫아 걸고 어디에 사로잡혀 갔다? 다 중공에게, 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중공에게 다 사로잡혀 갔다. 그게 뭐냐? BC 722년이라. 그 스토리가 26절에, 22절에는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다. 사로잡히기 전이었다. 그래서 시제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점을. 그러므로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이 두 지파 반이, 물론 핵심은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사로잡혀가기 전에는 승리하였다. 맞잖아요. 그러나 그 후반에 왜 사로잡혀갔느냐?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기도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로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그 뚜렷한 구분을 성경에서 역대기는 족보를 쓰면서 무엇으로 족보를 쓰느냐? 사로잡혀가기 전 사로잡혀 갔더라. 이걸로 루벤, 갓, 므낫세 집단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잖아요. 1980년 이전 대한민국 교회 찐이다. 성경적이었더라. 80년 이전에 이후에 오늘날까지 한국교회는 쓰레기더라. 성경에 있잖아요. 딱 그걸 말해. 시점을 이야기해. 수도 없이 내가 시점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 성경 뭐 한 부분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맥락상 정확한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결국은 이 똑같은 지파 이름이 언급됐는데 루벤, 갓, 므낫세가 왜 므낫세 반지파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23절에 보세요. 사로잡혀가기 전이잖아요. 22절에 사로잡혀가기 전이었더라 해놓고 23절에 므낫세 반지파들이 그리고 두 지파 반이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지파들이 그 땅에 거하여, 그 땅 계속 그 땅이라 그러잖아. 그 땅이 뭐요? 요단 동편이란 말이야. 그리고 사로잡혀가기 전 유대 땅이잖아요. 어쨌든 그 땅에 거하여 뭐라고? 번성하여. 한국교회가 1980년 이후에 번성했잖아요. 나라가 중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발돋움하면서 점점점 잘 살기 시작하면서 전 대한민국 사람들의 GNP, GDP도 높아지고 하니까 그것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11조가 막 들어오잖아.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들어왔어.
근데 500만 원 벌면 50만 원 들어오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근데 교인이 1000명이야. 교인이 1000명이면 한 달에 그 헌금이 얼마겠어? 연간 세금이 세금이란다. 헌금이 얼마겠어? 어마하지. 1000명만 해도 1000명 딸이야 뭐 대한민국 발에 차이는 1000명인데.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1000명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교회예요. 우리는 100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서울 시내의 비싼 땅을 해마다 100평씩 사들입니까? 잉여 헌금이 1년에 뭐 연 한 20억씩 넘어가는데. 그럼 10,000명은, 5,000명은 조단위 아니에요, 조단위. 5천억 넘어가잖아, 그냥.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거대하게 지을 수 있죠. 지은 지 언제인데? 옛날 일이에요. 동네마다, 시골마다, 지방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마다 맘모스. 거대한 건물이 다 됐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번성한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문하세 반지파들이 그 땅에 거하여 뭐라고? 번성하여 지경을 넓힙니다.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골짜기까지 미쳤다. 지경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족장들은 뭐다? 24절 하반절에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리고 교회마다 뭐요? 기업인, CEO, 포항제철 부회장, 뭐 이랜드고 뭐고 중소기업 뭐 회장들을 말하면 100대 기업의 장로들 방검사들 의사들 병원 원장들 수두룩하게 한 교회에 방검사만 한 300명씩 그래 모이는 거예요. 뭐라고?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다. 번성했죠. 땅도 넓어지죠. 교회도 커지죠. 그 안에 성도들 구성원을 보면 그 면면이 화려한 거야. 대단한 거야, 전부 다. 그런데 25절 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불 디글라필레세를 일으켜서 이 두 지파 반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족보를 기록하시면서 중간에 딱 평가하신 거예요. 두 지파 반 집단을 평가하셨고 앞에서는 개인을 이와 같이 논평하신 것입니다. 한때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전쟁에 승리하였던 지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어떤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족보 속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가게가, 너네 교회의 역사가, 우리 서울 성촌교회 역사가 어떻게 가야 하겠느냐? 어떻게? 내가 얼마 전인가 언제 양주에 갔다가 선교사님과 권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곧 돈이 쏟아질 텐데 또 안 쏟아졌다고 나한테 빚쟁이 찾듯이 나한테 돈 달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텐데. 네, 권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거다. 돈이 사는 거 보면 고만고만하거든. 그만큼 뭐 적당하게 그렇게 서민으로 사니까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즘 100억은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두당 500억씩 꽂혔다. 부부간에 1000억이잖아. 그랬을 때
내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오길 바라죠. 잘 되기를. 500 온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한 거예요. 자꾸 목사님 왜 밑장 빼기 하십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그렇게 딱 되면 선교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집사람한테 진작 말씀을 나눴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편하고 좋죠. 이제는 뭐 돈에 개의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돈 물질에 전혀 개의하지 않고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먼저 그런 일이 온다면 가정은 다 깨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은 다 깨집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10쌍 중에 한 4쌍, 뭐 적게 잡으면 40%인데 뭐 40, 50% 뭐 그래 간당간당해요. 이혼을 그렇게 많아하는데 이혼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월 200이나 250이나 300만 원 버는 남편, 그런 신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혼율이 한 70% 돼요. 근데 300에서 한 400 이 정도 되면 이혼율이 한 50%로 떨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랑이 월 1000 벌잖아요. 이혼율이 0%입니다. 없어요. 이혼이 없어요. 지가 어디 가서 1000 받는 신랑을 만나겠어? 재혼해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통계상에. 어메이징하죠. 1000도 못 보는데 이혼 안 하고 사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1000 가지고 그런데 500억이 꽂혀봐. 나도 500억, 신랑도 500억. 당장 짐 싸갖고 네 아내면 없나 하고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아닐 수 있겠으나 세상 돌아가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들, 그런 여자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물질적인 복은 좋은데 가장 먼저 가정은 개박살 날 것이다. 내가 예언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습니까? 가정은 첫째 개박살 날 것이다. 두 번째, 교회도 거의 박살 날 수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제 11조 해라 복 받는다, 주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하다가 500 꽂혀봐. 그때는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그때는 뭐 복이라도 받으려고 목사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40일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배가 부르잖아. 배가 부르면 목사 메시지 귀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한번 은혜 한번 끼쳐봐. 나한테 자신 있거든. 한번 은혜 한번 끼쳐봐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에 말했습니까? 내가 비천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 진짜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평온함을 가지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가지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직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믿음이라 그러죠. 그 믿음이 뭡니까? 진짜 평안에 와요. 기쁨이 와요. 자유가 와요. 그게 온다고. 진짜 성령 충만하면.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야. 어디로 튈지 몰라. 럭비공처럼, 깨구리처럼. 돈을 그렇게 억수같이 돈벼락을 맞으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어떻게 되느냐? 눈이 돌아간다. 그래서 저는 한편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도 하면서, 왜? 500억 받으면 11조 50억씩 하냐? 그래 안 그래? 낼 거야 안 낼 거야? 그 50억 내기 싫어서 500억 안 받을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1조도 제대로 안 하겠지만 떼먹겠지 뭐. 500억 중에 1억만 해도 얼마나 큰 돈인데 한 500만 원 정도 하겠지. 500만 원 11조 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야. 왜? 평상시에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500만 원 11조 해본 적이 없잖아. 500만 원 11조를 내면서 벌벌벌 떠는 거야. 5억 내놔야 되는데 밑장 빼가지고 100분의 1만 500억만 500만 원만 11조 하면서.
사람이 다 그래 간사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오게 되면 내가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백신을 지금 놓는 겁니다.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은 내 백신은 항상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돈 받거든 이 목사 모른 척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짜장면 한 그릇이다. 요즘 5,000원짜리 딱 하나. 왜? 나도 500억 받으니까. 참나. 그런 식으로 해서 목사도 성도들이 눈에 뵈는 게 없을 것이고. 왜? 교회를 목구멍, 포도청으로 알다가 호구지책으로 목회를 하며 장로 시집살이 권사 눈치살이 살다가 아이고 이 교회 아니면 없나 때려치워라. 목사도 그런 놈들 많이 생길 거고 성도들도 그러고 가정은 파괴될 것이고. 자식들은 부모 말 듣겠어요? 자식들은 100억씩 나와. 예를 들어 부모 말 순종하면 순종하겠어요? 안 해. 무서운 거예요. 그 미래가 사실은. 그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로 이 메시지가 앞으로 연말 안에 거의 다가오게 될, 알지 못하는, 연말인지 모르지만 곧 다가오게 될 그런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오늘 이 메시지는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성지가 된다는 게. 성지가 될 수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족보를 통하여 지금 개인을 논평하시고 하나의 조직과 집단을 논평하신 이 두 가지 4장과 5장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결과의 그 승리, 불신앙이 초래하는 결과 참혹한 패배라는 흔들릴 수 없는 주제를 역대기 기자는 족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족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족보 속에 그 이야기를 숨겨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역대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크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덜 돼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역대상 9장까지 있는 족보의 속에 나타나는 개인에 대한 여호와의 논평, 또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논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와 온 우주 역사에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여호와에게 여호와를 의리하고 순종하면 승리하고 복을 받으나 불순종하면 참혹한 패배를 당하여 집도 절도 없이 나라를 다 뺏기고 다 사로잡혀, 다 빨가먹고 다 사로잡혀 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신명기 28장처럼.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이 있는 교회, 약속이 있는 우리 가정, 약속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처럼 비록 수고로운 어떤 운명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수고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절하게 구하였을 때, 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전쟁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기도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번성한 다음 또 용력 있는 귀한 성도들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진 다음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귀신과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참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한국 교회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